교동문 129번 종려주일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9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감난원이라 불리는 산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하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이 제자들을 책망하고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갈릴리 성가대가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좋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히브리 말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호산나 샬롬 이렇게 인사를 서로 하지. 호산나 샬롬. 저는 영국 런던에 웨슬리 선생님이 설교하시던 웨슬리 채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명예 목사로 이렇게 영칭을 주시고 웨슬리가 입었던 이 가운, 똑같은 가운을 제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어린 나귀 새끼가 나귀의 잔등에 옷을 벗어서 얹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오늘 이 웨슬리 목사님이 입으셨던 것과 똑같은 이 송이를 입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 퍼레이드를 매우 좋아합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1969년에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상원의원 되신 분이 제게 초청장을 주셔서 미 국회의사당 뒷마당에 대통령 취임식 전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때 빌리그리엄 목사님을 비롯해서 7분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끝난 다음에는 펜실베니아 애비뉴를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서 각 주에서 만든 퍼레이드 것을 지나가면서 퍼레이드를 하면서 지나가게 되는데 미국 시민들이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집에 가지 아니하고 펜실베니아 애비뉴 길 옆에 슬리핑 백을 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고 마지막에 대통령이 지나가는 행노래 소리를 지르면서 환영을 하는 그 장엄한 행로를 보았습니다. 아주 매우 감격적이고 잊을 수가 없는 인상적인 그런 포레이드였으며 또 하나는 안나폴리스라는 데를 가게 되면은 해군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안장로님 손자가 해군 사관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토요일마다 퍼레이드가 열리는데 귀빈이 오면은 그분을 향해서 경례를 하면서 지나갑니다. 4,000명의 미 해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토요일 날 저를 가운데 세워놓고 지나가면서 경례를 하고 퍼레이드를 합니다. 아주 매우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였습니다. 토요일 날 승리에 반복되는 퍼레이드 연습입니다. 그는 주일날은 4,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의 장면은 역시 큰 축제와 마찬가지예요. 사원생도 둘이 하나는 성조기를 들고 또 한 학생은 해공기를 들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쏜살같이 강단을 향해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는 성조기가 미국 국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경례를 합니다. 사원생은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다가 꽂아놓고 그 다음에 해군기가 이 십자가 앞에 경례를 하고 가고 꽂아놓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장엄한 축제 같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십자가 앞에 성적이가 격리하는 것, 국기가 격리하는 것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미해군기가 기와 성적이가 푹 경례를 하고 그러고서 예배를 시작하는 장엄한 축제와 같은 예배를 드려보았습니다. 오늘은 2000년 전부터 매해 드리는 우리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큰 축제, 6월절의 축제가 되는 오늘 종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기원전 5세기경부터 스가랴서 9장 9절에 임금이 겸손하여 평화의 왕이 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라고 하는 500년 전의 예언이 이대로 실현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복음서에 다 종로주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몇 명이나 모인 공원이 약 27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종로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저 동네에 가서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그래라고. 두 제자가 가서 나귀 어미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이때에 많은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이 어린 나귀의 잔등이에 걸쳐놓고 예수님이 탔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마치 대통령이 지나갈 때에 붉은 카페들을 깔아놓은 것과 같이 이런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어린아이들과 제자들이 종로 넘어가지를 부르면서 호산나 만세, 호산나, 호산나 만세를 부르며 큰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나님께는 이 평화요 영광입니다.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 잡으려고 하다가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만세를 부르는 이 모습을 보고 아마 바리새인이라고 생각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제자들이 저렇게 소란을 피우는 가만두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저들이 잠잠하면은 돌들이 소리를 지르주라. 제자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돌들이 고함을 지르리라.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 종로주일에 나귀 타신 왕의 축제에 참여하라 제목을 택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승리의 왕이 되시는 주님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이 누구신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에 종로주일의 축제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평화의 축복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세계 어디 가든지 한국이라고 하는 위상을 가진 떳떳한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를 이웃집 드나듯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누리고 있는 이 세상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갔을 때에 몇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는 구경꾼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렸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 현장을 보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로마 종부의 식민지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독립을 선포하시고 로마 정부를 물리치고 식민지에서 해방을 받게 될 곳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인 줄 알고 모여왔던 군중들입니다. 또 하나는 바리새교인이나 사두개교인 모양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무슨 책 잡기 위해서 와서 부정적으로 살피고 있는 그런 구경꾼입니다. 또 하나는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가 되셔서 오시는 예수님을 나귀 새끼를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종로나무 가지를 들고 옷을 벗어서 깔고 호산나 만세를 부르는 이 놀라운 군중들의 모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로마 정부를 물리치고 해방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임금님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부활의 승리의 축복을 하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평화의 왕, 우리의 왕, 하늘나라의 임금을 우리는 여기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베드로와 야고보 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또 제 세관장의 자리에 앉아서 세금을 걷고 있는 레위에게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무엇보다도 나를 먼저 따르라 그랬습니다. 금전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먼저 따라오너라. 그래서 나를 따라와서 내 삶의 방향을 정해 과거에 죄 지은 거 다 용서할 터이니 미래를 바라보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의미 있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나를 따라오너라. 돈을 따라가서 부자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요. 권세를 얻기 위해서 최근에 보면은 어떤 정치적인 권세를 얻기 위해서 다투고 갖가지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가요. 하나님을 따라와야 돼. 내가 너에게 방향을 정해 줄 것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치관을 우리에게 알게 할 것이라고 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치고 실패하고 쓰러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치고 가난하게 되고 쑥스럽게 되고 부끄러운 사람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는사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따라간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알버트 슈와이츠버그 아인슈타인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핵무기를 만드는 과학적인 근거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원자 폭탄을 만드는 이 사실을 발견한 아인슈타인은 절대적인 평화주의자가 되었습니다. 히틀러가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에 미국의 모든 과학자들이 아인슈타인에게 원자탄을 만들어서 저 히틀러를 없애버리라고 강력하게 요청할 때 노,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절대 평화주의자라고 그랬습니다. 아인슈타인 이과 대학을 세웠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은 평화를 설출하기 위해서 모든 상급을 만들어서 평화를 누리도록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은 왠지 호전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도 미사일을 만들고 원자탄을 만드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젠하워 대통령께서 구주 최고 사령관 이제 원수로서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 선출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저 서부전선의 대대장 육군 소령으로 지휘관에 있는 데를 찾아가게 됩니다. 저는 그때 허정 내각 수반이 헬리콥터 타기 직전에 신설동에 있는 거기에 비행장이 자그마한 거 있었습니다. 거기에 방한복을 입은 아이젠하워가 자기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휴전을 할 것이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때는 가까이서 우연하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서부전선에 자기 아들 대대장으로 있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방한복을 그 집을 찾으러 가는 것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가서 자기 아들을 만나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 한 자루 한 자루를 만드는 것과 군함 한 척 한 척 만들고 유도탄 한 발 한 발을 발산할 때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식량을 약탈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노동자의 땀과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고 과학자의 재능과 어린아이들의 희망을 없이 하는 낭비하는 이런 죄악을 범한다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얘기한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때 든 돈이 얼마가 든 거니 32억 달러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때 북한 주민 3년 동안 먹으려 한 식량을 다 낭비해서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핵무기를 만드는 동안에 미사일을 쏘는 동안에 북한 동포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오늘 이 시대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애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의 왕을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 평화의 왕 나를 따르라고 외치는 이 소리를 우리는 명심해 들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승자의 대열에 열심으로 참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자가 되려면은
승자를 따라야 됩니다. 패자를 따라가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승자가 되셔서 하늘 나라의 임금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겉옷을 벗어가는 군중들 사이에서 평화의 나무를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무리들을 예수님은 만족하게 생각했습니다. 승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인생을 바로 살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우리는 금전을 따라가다가 실패한 사람 많이 봅니다. 권력을 따라가다가 실패한 사람 봅니다. 지식을 따라가다가 실패한 사람 봅니다. 그러나 승자 되시는 왕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국내 평화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저 돌들이 가만 안 있을 것이다. 돌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자연이 종려나무 가지 어린 나귀 새끼 돌들이 소리 질러서 평화의 왕을 환영하는 것처럼 오늘 승자를 따라간 사람에게 평화와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막내 손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내 손자 이름이 호산입니다. 왜 호산이라는 형제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우리 아이들의 우리 행렬이 호자입니다. 호경 호자입니다. 그럴 때 이 뭐라고 그러는 건 자기 형제들이 모였다가 야, 너 이름은 호산이야. 예수님께서 입성할 때 호산나 만세를 부르던 호산이라는 이름을 붙이자. 그래서 이 호산나 만세를 부르는 이 이름을 따가지고 호산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지금도 호산이에요. 늘 호산이에게는 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평화의 왕의 이름을 환영하는 그 이름을 호산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저는 더 기쁘고 만족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 자기에게 덧저고리를 벗어두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길에 깐다는 말은 임금이 지나갈 때 굵은 카페들을 까는 것과 마찬가지로 충성의 표현이요 헌신의 표현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일반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성공하려면 그 회사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평화의 왕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커미트먼트, 하나님 앞에 덧저고를 벗어 까는 것과 같은 모든 정성을 다해서 헌신을 다짐하고 로열티를 가지고 충성을 다짐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성서 주석가인 윌리엄 바크라이라는 사람이 신앙생활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정서적으로 풍성해야 됩니다. 오늘 성가대가 우리 모든 오케스트라가 찬양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감성을 풍성하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풍성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또 하나는 이성적으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를 바로 깨달아 아는 이성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기 위해서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월터 크리스토라고 하는 사람은 참된 성공의 비결은 곧 열심이다 그랬습니다. 열심이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열심은 자기 확신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오늘 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것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따를 때에 내가 너희를 존귀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귀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일본의 동지사 대학을 나온 아주 고생을 많이 한 목사님의 책을 사다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노모토 야스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누구가 그 사람의 멘토링 고니 나그세키예요. 이 나그세키가 예수님을 잔등에 업고 예루살렘 일성하신 그 나그세키가 내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늘 이 사람은 지로바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 나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일생 동안을 나는 예수님을 모시다는 나귀야. 나는 어린 나귀야. 겸손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어린 나귀가 그 목사님의 선생이 되고 있다고 하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소설가가 있지요. 이 사람이 암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이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는데,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의 모든 줄거리 소스는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에노모토 야스로라고 하는 이 어린 나귀사 자기의 스승으로,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 어린 나귀와 같이 주님만 모시고 다니고 싶다고 하는 이 목사님의 신앙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매일이 오늘 이 6월절에 저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는 이 대회에 참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대구에서 올라온 의사들 몇 분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필요한 데에 나가면서 무슨 얘기하면, 광림교회 예배는 하나의 축제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 여김을 받는 선량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하나의 축제야. 오늘 예수님의 승리 입성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승리의 대열에 참여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리라. 승리하고자 하는 승리의 대열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되신 것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 승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여야 됩니다. 오늘 이 호산나 만세를 부르는 예수님이 임금으로 환영하는 이 대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사탄을 물리치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부활의 주님의 그 아름다운 승리의 모습을 이 호산나 만세의 대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에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 것은 부활과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부활의 사실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보지를 못하고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작을 만나보기 전에는 믿지를 못해. 그럴 때에 예수님은 이 도마 하나에게 자기의 손재 못자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자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도마 앞에 나와 섰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부활의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의심에 가득 차 있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믿지 못하는 자가 되시고 믿는 자가 되라.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장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비로소 도마는 My Lord, My God,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 고백을 통해서 나중에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여 목숨을까지 바쳤습니다. 저는 넬슨 만델라 수상을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제가 악수를 했습니다. 이분은 20년 동안 흑인인 차별대를 받는 것을 고쳐야 된다고 하다 종신형을 당해서 저 아프리카 남쪽에 있는 섬에서 26년 동안을 독방에서 지냈습니다.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서도 장례식에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내가 집을 떠나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의 사도 넬슨 만델라는 그대로 참고 있다가 석방이 되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됐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탔습니다. 감리교에서 그는 감리교에서 세례를 받은 감리교인입니다. 감리교의 평화상을 탔고 2013년 12월 5일 날 95세를 일기로 평화의 사도, 온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는 만델라 수상이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하고 악수를 하는데 너무 키가 크거든. 제 손을 꼭 잡더니 대통령 이름을 찾아내는 거예요. 한국의 대통령, 무슨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가 같은데 한참 있다니 대통령 잘 있느냐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저 손을 잡는데 얼마나 품이 넓은지. 평화의 사도, 원수 석방이 되어서 한 사람도 이 원수를 갚는 일이 없도록 하고 평화의 사도로 지났던 넓은 품을 저는 옆에서 악수하면서 이 만델라 수상의 위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연결된 이 승리의 대열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부활의 사실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베드로도 아닙니다. 야고보도 아닙니다. 요한도 아닙니다. 빈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르는 이름은 베드로야 야고보야 하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부른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이 빈 무덤에 천사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막내야, 내가 속히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하라. 부활의 소식을 전한 사람은 베드로나 야고보가 아니에요. 다 숨어버렸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준비해 갔다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내가 제자들에게 기쁜 소식,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막달라 마리아, 어떤 때는 기생 노릇도 했습니다. 다 용서받은 이 막달라 마리아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간 데마다 제일 먼저 전하는 막달라 마리아요. 기생이었던 마리아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제일 처음에 만난 것처럼 오늘 승리의 대열에 참여했던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완전 승리한 백성으로서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폴레옹이 황제가 한번 말을 타고 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말잔등에서 졸다가 쓰러져서 땅에 떨어져 불구조가 될 뻔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한 사병이 가까이서 이 황제 나폴레온을 모시고 가다가 이 나폴레온이 죽을다가 쓰러지려고 하니까 쏜살같이 가까이 가서 그 황제를 안았습니다. 그 부상을 입지 못하게 않도록 그를 보호해서 살렸습니다. 그 순간에 이 황제가 이 사병에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아마 불란서 영어로 Thank you, Captain. 고맙소, 대위. 사병인데 가까이서 이 나폴레옹 황제를 모시고 가다가 쓰러져서 따져 부상을 당할 뻔해서 가까이 쏜살같이 가서 예수님을 이 나폴레옹을 안았을 때 나폴레옹 너무 감사해서 한 사병인데 고맙소, 대위. 장교 대위라는 명칭을 붙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병인데도 장교들 틈에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이 사병이 어쩌고저쩌고 여기 왔다. 아니요. 황제께서 나를 대위라고 불러줬어. 대위야. 그 소식을 나폴레온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나폴레온이 계급장을 가지고 와서 이 사병에게 어깨에다가 대위 계급장을 달아. 너는 대위요.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가는 것들은 내가 존귀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승리의 백성으로 승리의 행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의 평화의 사도요. 주님께서 평화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아침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을 하신 예수님,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평화의 축복을 누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이 땅에서 전쟁을 일으켜 죽음의 재앙을 자초하는 악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평화의 왕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르는 평화의 사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무리 하나 파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같이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아멘. 어린 나귀를 타시고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주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승리의 왕으로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고 우리 호산나 만세를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소서오니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시여,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신의의 기적으로 모든 악한 질병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호산나의 평화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부활 승천하시사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승자를 따르며 승리하시는 평화의 사도가 된 모든 성도들을 모르게 이 백성과 이 나라와 군대와 모든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모든 백성들을 위해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